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긴 분들을 제가 몇 번 본 일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공통된 점이 있어요. 성당은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조용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면 되고 헌금은 기분에 따라 드리면 될 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성당에 가본 일이 있어요. 요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당에 가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순서에 성도들이 참여할 일이 많을까? 왜 앉았다 일어나가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은 제가 전통교회, 오래된 전통교회에서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좋아합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의 유형을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는 예배. 12시에 예배가 딱 끝나고 그저 편안히 앉았다가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예배 후에 부모님이 교회에 머물지 않는 교회. 그래서 정말로 바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런 교회를 전 좋아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 중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교회가 있죠. 돌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제 주머니에 있는 달그락거리는 동전을 꺼내서 넣는 것이 되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내는지가 좀 겁이 나고 들킬까 봐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헌금함이 따로 있고 저희는 온라인 헌금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긴장감은 이제 예배 안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최근 예배의 흐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예전을 따라서 순서에 담긴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교회가 있고요. 또 단순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대적인 현대 예배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현대 교회 예배 스타일에 크게 끌렸습니다. 신선하고 잘 와닿고 좋았어요. 마치 평생 동안 내가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지루함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어느새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배할 줄 아는 위대한 예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삽시간에 무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촐한 음악과 그런 환경에서 제 마음에 도무지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게는 훌륭한 찬양팀 밴드가 있어야 되고 많은 회중의 웅장함이 있어야 됐고 격정적인 설교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찬송 가집을 넘기면서 찬송을 부르는 일은 다시 저의 예배를 예전으로 돌이키게 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나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예배했던 거였구나. 내가 내 감정을 예배했던 거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감정적인 만족이 좋은 예배고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대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겁니다. worship for God이 아니고 worship for me. 또한 둘째로 사람들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습관처럼. 제가 살아온 세월의 절반의 예배는요. 주일에 가족과 함께 습관같이 드렸었거든요. 가족이 가시니까 같이 따라갔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대개 두 가지의 동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 왜 두려움이냐면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배를 내가 이번 주에 드리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죄송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내가 최근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최근에 내 예배와 내 삶이 좀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평생을 거쳐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습관 같은 거죠. 두려움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는 습관에 이런 쪽이 있습니다. 또 한쪽은 의로움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로움. 예배의 대상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는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과 이 의로움은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예배를 드림이 습관이 되었고, 그럼 빠짐없이 잘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죠. 그런 나를 남들보다 더 성실한 나로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수년 동안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주일 헌금과 11조를 온전하게 지킨 사람 중에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두려움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렇게 기반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반복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세 번째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요, 예배의 동기가 그분께 받은 모든 은혜에 있음을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하여라. 왜냐하면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나 예배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온전한 동기는요, 그런데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기리고 누군가를 계속 회상하고 그 친구가 있었을 때 정말 좋았는데 라고 한다면 그 친구한테 뭔가 진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친구한테 고마웠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그를 칭송하고 기리는 걸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어떤 대상을 높이고 노래를 부른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더 알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 은혜를 알수록 여러분들은 그분을 높이고 싶을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앉았다 가지 마시고,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허무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는 출애굽했을 때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왜냐하면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사들을, 우리를 추격하는 그 군사들을 강물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여러분들은 그분을 높이고 싶을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우리가 부르죠.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를 아시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기뻐하지 않고 찬양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노래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친구를 보고 싶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 친구가 안 나왔네? 혹시 그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우신 분을 찬미하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설교자와 함께 예배를 들으시되 설교자에게 등을 너무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그 위에 이렇게 써 있죠. 등을 기대지 마시오. 왜냐하면 뒤에는 벽이 아니라 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너무 등을 기댄다는 것은 설교자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예배는 잘 드리기 틀린 것 같아. 오늘 예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에게 너무 등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기댈 만한 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소비주의예요. 예배 소비주의. 우리는 예배 장소에서도 예배 소비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소비주의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형제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셨대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막 들으셨는데 들을 땐 좋은데 뭔가 듣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삶이 변화되는 현장은 내 공동체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강의를 듣는 것처럼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원에서 내가 섬기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이 끌리진 않지만 그 친구를 챙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쇼핑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쇼핑할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 커플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쇼핑 자체에 엄청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는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한 바퀴 다 돌아야 되나? 이제 이것 좀 사자, 그만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자는 이 남자친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이왕 따라왔으면 끝까지 좀 잘 완주하고 기분 좋게 좀 사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도대체 얼마나 돌아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두 사람 다 이 같은 쇼핑 시간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소비주의입니다. 예배 소비자의 중심에는요, 내 만족함이 있어요. 내가 오늘 만족하고 돌아가야 돼. 여러분의 지금 예배는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관심이 있습니까? 혹시 벌써부터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이십니까?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예배를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과 찬미를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나는 지금 정말 그분에게 너무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주간 삶의 치열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분께 만족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충실한 시녀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매주 서는 것은요, 저의 직업이어서가 아니고 저는 매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제 영혼을 다 불사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어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셨는가이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질문하셔야 돼요.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뻐하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그분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 속에 우리 안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몰두했었던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시간, 그것이 예배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뭐라고요? 예배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분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자라나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리고 미디안에 갔을 때 그는 이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힘이 다 빠진 노인이 되었어요. 80세가 되었어요. 양떼를 하루는 치고 있는데 호렙이라 불리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세는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을 봤어요. 그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에 곤충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죠. 모세는 더 신기해서 가까이 그것을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 가운데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놀라서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제가 어릴 때는요, 지금보다 훨씬 교회 생활에 엄격함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든지 슬리퍼를 신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당시에는 전 그것이 불편하고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자라고 나고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과 존경을 담는 거예요, 예배 안에.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모자를 쓰셨든 슬리퍼를 신었든 반바지를 입고 오시든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정말 겉모습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경외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매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해서 사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첫 데이트를 했는데 그가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면서 정말 추리닝 바지에 머리는 이렇게 감지 않고 막 떡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곱을 떼면서 막 하품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 너무 사랑스럽다. 나에게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너무 좋은 형제네. 라는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겉모습보다 마음가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선.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요청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그 앞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 강단 위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매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어린아이가 뛰어 올라가면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순서 맡은 자만 기도하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저 강단에 뭐가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것이 어릴 때는 좀 신비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내가 대하는 태도를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가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요, Fear the Lord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강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경외라는 뜻은요,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경이로움을 지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앞에서 너의 발을 신을 벗으라는 요청은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라는 겁니다. 곧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자시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창조주 앞에 서신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전능자 앞에서 서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경외하라는 요청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경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요. 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나의 세상으로 너를 초대한다. 초대의 의미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 집에 들어갈 때 무엇부터 하죠? 신발을 벗어요. 여러분들의 친구와 함께 잠깐 친구네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간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친구가 신발 벗고 들어가다가 딱 보고 너 왜 안 들어와? 신발 벗어!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죠? 들어오라는 뜻이죠. 그렇죠?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인이 외부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할 때 신을 벗으라고 요청했어요. 자기의 신을 벗은 뒤 우리는 그렇게 타인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80의 나이에 삶에 아무런 낯도 없고 자기 세상 안에만 갇혀 있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한 세상으로 들어오라고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는 그분의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이 바래왔던 자기 민족 사람들을 애굽의 포로된 생활에서 구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왜 안 도와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하고 있습니까? 그때 도와주셨으면 더 빨리 끝났을 것을. 여러분, 과거에 혈기왕성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면요, 모세는 겉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속으로 내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지지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냐고 그들을 다그쳤겠죠. 그 통제와 그 권력의 욕구가 모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사실 자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된 생활에서 구원해주고 싶었었는데, 그것이 동기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래도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정의 회복이라든지 엄마 아빠의 관계라든지 내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안전한 미래라든지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따뜻한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는 관계라든지 깊은 우정, 유쾌한 삶.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청년은요, 음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었어요. 그것을 부산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고 나서 너무 즐거워하는 친구가 보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그 사업장이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 공간에 이 사람을 다 담을 수 없구나 해서 매장을 하나 더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매장을 3개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시간마다 다 사람들이 차가지고 그 공간을 사용하고.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과거에 그 기뻤던 친구가 아닌 거예요. 얼굴이 표독스럽게 바뀌어 있는, 정말 눈이 충혈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음악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제가 더 이상 이것이 저한테 즐거움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잠을 잘 때도 머릿속에 사업만 구상이 되고 저에겐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다.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붙잡을 때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온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요청은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밖으로 나와서 넓은 강으로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개구리가 바라는 진짜 삶은요, 그 우물 안에 있지 않고 우물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했던, 정말로 바랬던 그 삶, 그래서 내가 추구했던 그 방향은 그 방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뛰어드십시오. 모세는 그래서 신을 벗은 겁니다. 시편 95편을 보면요, 다윗이 쓴 시가 나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요, 다윗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6절에서는 그 창조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오라 이제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최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까? 성경이나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진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계속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에 신을 벗으십시오. 경계의 신을 벗으십시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여 전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을 벗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세상으로 들여놓으실 겁니다. 예배는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신을 벗으셨다면요, 그 초대에 응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여러분들은 창조주께 보여야 될 태도는요, 예배 가운데 반응하는 겁니다. 그 반응은요, 마음을 열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죠? 오늘 수업이 좋은가? 재밌는가? 유익한가? 이것을 따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실에 앉아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십시오. 강의실에 앉아있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실에 앉아있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책으로 산을 공부하던, 산을 연구하던 마음에서 직접 그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 시작은요, 너희 두세 사람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 진리의 나를 붙들어 매십시오. 마치 강 위에 떠 있는 보트가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밧줄로, 로프로 그 강둑에 메어놓으면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황,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들은 여러분들을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진리에 붙들어 메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흘려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지성을 사용해서, 뭘 사용하라고요? 지성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지성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의미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진리의 날을 붙들어 매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은 반응하신 다음에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게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가 뭐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린 대화로 생각하지 않죠. 소그룹 시간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서 막 말을 많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만 막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대화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렇죠? 상호 소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대화가 즐거웠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소그룹을 하실 때 항상 소그룹 안에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만큼 저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분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2분을 썼다면 저 친구도 2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분을 썼다면 저 친구들 다 5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소그룹이 즐겁고 유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큐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물론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큐티 책을 주면
그냥 이제 그날의 내용을 눈으로 읽고 옆에 설명에 있는 것을 읽어본 다음에 덮어버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것은 대화가 아니죠. 큐티가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큐티 책을 열기 전에, 성경책을 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실 겁니까?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열고 읽는 겁니다. 한 번 읽을 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인간은 어떤 연약한 모습이, 악한 모습이 있고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점을 찾아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주일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대화예요. 가장 완벽한 대화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회중의 대표자가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설교는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해 주심에 다시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올려드리죠. 대답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는 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균형 잡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세상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우리가 발에 신을 벗으면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진리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분 앞에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은 깊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1분 기도할 때보다 5분 기도할 때보다 적극적으로 1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이 깊이 함께한 것 같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에 결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시고 삶의 작은 실천을 옮겨보십시오.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침투해 오도록 내 삶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만남이에요. 그러한 만남이 있는데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어떤 상황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발견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한 종교기관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앉았다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과거에.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배워버린 가족의 생활 습관 같이, 그래서 마치 학교에 외부 강사가 온 것처럼 오늘 강연이 좋으면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좋지만 강의 내용이 좋지 않으면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에서 노래하는 시간은 강의를 위해 마치 흥을 돋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보나 넘기고 있고 핸드폰을 보면서 메인 음식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좀 좋은 팀을 부르지, 왜 노래를 못하는데 마이크를 잡게 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창조주 앞에 서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관람하는 마음은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소비주의자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제가 그것을 질책해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등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바다를 늘 가까이 두고 살고 싶어요. 그 바다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컵으로 바다를 담는 게 아니라 그 컵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조금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들을 던지십시오. 그분의 세상에 여러분들 빠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래야 그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바다 위에 뛰어들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신발을 벗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불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간다는 것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 아내 얘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 착실하게 교회를 지켰거든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반주로, 우리 혜영자매처럼 반주를 섬기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자리에 섬김을 해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순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이죠. 그런데요, 저희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교회에서 오래 다니고 오래 봉사하고 중요한 역할을 다 했는데, 그 아내가 지난해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몇 주차가 지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제가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에서 마치 회전목마를 관람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 앞에서는 흥겨운 노래가 나오고 있고 회전목만 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처럼 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거기에 올라타는 순간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험이 시작될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투명 유리창을 둬서 내가 그분을 지켜는 보지만 내가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불안했거든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거든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창문을 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알겠다고, 이제 내 마음이 자유해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이 뭔지 알겠다고. 그리고 났더니 우리 아내가 생전 찬양을 틀지 않는 사람인데 집에서 막 찬양을 틀고 찬양을 듣고 있어요. 왜 노래를 좋아하죠? 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가사를 좋아하죠? 자기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노래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이해가 안 갔는데 남편이 찬양을 틀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혼자서 콧노래 부르면 왜 이렇게 유별을 하나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그 노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세도 똑같이 불안했어요. 내가 신발을 벗으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발길을 돌려서 그냥 왔던 길 되돌아가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왜 신을 벗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80의 나이에 내가 돌아보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내가 해봤는 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면, 그것도 내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게 하겠다. 모세는 그래서 신을 벗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만족하십니까? 해보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해보고 싶은 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핸들 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에 뛰어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수록 고민이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데 우리를 영원히 얻기 위해서는 그분은 죽으셔야 됐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가 다르셨습니다. 갈수록 고민이 깊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발가 벗기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셔야 됐어요. 그것이 그분의 신을 벗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기껏해야 홍해를 건너야 됐지만 그분은 죽음의 강을 건너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셨죠. 신을 벗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광이고 행복과 만족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당당히 초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넘어와라. 이곳으로 와라. 그분은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발을 벗는 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안심하고 그 초대에 응해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지금 경계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한번 배워보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